우리 좀 챙겨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금쪽 상담소라는 이 프로를 뭐 매주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잘 챙겨보는데, 여러분 그 정호근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름 들으면은 그 얼굴과 매치가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저보다 한 10살 많으시는 어떻게 보면 중견 배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악역으로 되게 역할을 많이 하셨던 그런 배우입니다. 근데 이 배우가 거의 한 몇 년 전이죠. 한 4, 5년 전에 무당이 됐어요. 무속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일반 이제 그 톡쇼에 나온 겁니다. 좀 이게 결이 되게 급작스럽잖아요, 그죠? 배우였다가 갑자기 이제 무속인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그 배우를 보면서 하나님이 좀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선입견이 한 사람을 마음으로도 죽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의 그런 무당이 됐다, 무속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입견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선입견을 사전에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관점, 핵심이 뭐죠? 이미 마음속에 있는 관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미 저 사람은 저럴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속에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이게 선입견입니다. 근데 이 선입견을 하나님이 많이 혼내셨어요. 마음속 가운데. 너 그거 못된 거다라는 것도 이런 마음을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관심 있게 보려고 하지 않았지만 쭉 보는데 이분이 왜 무속인이 됐냐는 거예요. 갑자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배우에게는 아이가 4명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기도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이 기도 하는데, 자식을 앞서가는 거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2명의 자녀가 부모를 앞에 앞서갔어요. 아주 아이 때 병원에서 거의 뭐 인큐베이터 안에서 미수가 다 아니지 정도로 너무 고통받고 2 아이가 먼저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이렇게 아이가 4명이었다가 2명이 되다 보니까 정말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전쟁이냐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가 못해서 그렇다. 막 그렇게 옥신 거예요.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런 생활을 갖다가 자꾸 뭐가 보이기 이제 시작한다 봐요. 뭐가 보이고, 뭐가 저기 누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보이고, 무덤이 보이고, 막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이상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할머니가 무속인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이제 얘기하지 말라고 쉬쉬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호근 배우가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무속인 것을 안 하려고 이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신내림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왜 받았냐면은 2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한 가지는 자기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2명의 자녀가 또 어떻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안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이 자녀가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지금 이 남아있는 2 아들은 지금 한국에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또 해가 될까봐 지금 미국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의 마음이 있어요. 자식을 향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연극인들은 아시겠지만 그 평균 연봉이 거의 1,0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런데 배역이 안 들어오면 굶는 일이 생기니까 그 배역을 막기 위해서 그 뒤에 할 게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원했던 거 아니에요. 생계와 자식의 안전을 위해서 무속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2가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뭐 무속인에 대해서 뭐 허락한다, 뭐 찬성한다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뭐냐면, 부모라는 거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지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의 부모를 많이 위로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위로하라. 이거 쉽지 않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거는 그 정호근 배우가 그 사무실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딴 거에 관심파면 아이들이 죽을까봐 못 나와서 했던 거예요. 마치 이거죠. 자기가 믿었던 어떤 것을 믿었다가 잘못되면
혼날까봐 못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 믿었을 때 이 사탄의 나라의 영속의 싸움은 엄청납니다. 네? 엄청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알았잖아요. 이 싸움을 어떻게 할지도 알고 어떤 방법인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그냥 눌려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에 꽉 붙들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체조의 종에 놓여 있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걸 풀어내고 알려주는 사람이, 이게 알려주는 곳이 교회구나, 이게 성도구나라는 그런 사명을 다시 보게 됐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보시게 되면,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아들 예수였어요. 믿는 가정에 내부의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외부의 공권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가정이 붕괴되는 일에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 부부싸움 한 거 없었어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한 인물로 인하여서 정말 이 유대 베들레헴의 숫대밭이 돼버렸어요. 이따가 알겠지만 많은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심지어는 유아 학살도 이때 일어났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장은 사실은 어떤 관점을 봐야 되냐면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원시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신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씨를 얘기합니다. 근데 내 머리, 그 머리가 누굽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오늘 공권력이 투입됐던, 헤롯의 공권력을 투입됐던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의 공권력이 한 가정을 무너뜨린 사건이 아니라 그 너머에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탄의 나라가 가장 끝점에 있는 예수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새 소망을 일으키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수인에 불과한 헤롯을 통해서 했던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장에 주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여전히 꾸준히 아주 이 마귀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무너뜨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은 기도가 많이 쌓여서 교회가 이제 저희도 부부싸움 많이 안 해요. 근데 그게 막 조금 쌓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막 그런 일이 막 생겨요. 여러분 그거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영적인 건 아니지만 사단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죄에서 그 죄를 얘기하고 사탄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마태복음 2장을 보셔야 돼요. 사탄의 나라는 끝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누르게 만들고 안 믿는 가정들을 누르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왜요? 그 공격의 극점에는 예수 탄생과 죽음이 서려 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 가정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내 일이 아니라 외부적인 공권력으로 내가 지금 망가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될지 세 가지만 오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우리 온라인에서 한번 저를 눈을 마주치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현장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볼까요? 자, 2장에 보시면, 자, 2장에 보세요. 2장에 보시면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자,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지. 자, 이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서도 같이 한번 동참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먼저 이 헤롯이 누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헤롯이 누굽니까? 여러분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럼 누구였는지 먼저 알면 될 것 같아요. 당시 로마 황제는 여러분 발음이 좀 어려운데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황제가
정말 골칫거리 민족이 있었어요. 그 골칫거리 민족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주 유대인들 아주 골칫거리였어요. 이게 적은 소수 민족인데 하몬의 자손들 막 이게 승복하지도 않고 이 종교 신념이 있기 때문에 잘 승복하지 않고 했던 이 유대인들을 아주 골칫거리 여겼어요. 그래서 누구를 그 유대에 투입을 시켰냐면 바로 헤롯이라는 왕을 투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헤롯은 지금도 정권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 이 헤롯은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 헤롯은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압, 에돔 이런 민족은 그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말라게 할 정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 볼일 없는 족보의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에돔 족속이에요. 또 한 가지 왜 싫어했냐면 어느 시대에 막론하고 엄청난 과세에 대한 이 과세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어느 정권이든 여론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 누구죠? 헤롯이 지지를 얻지 못하니까 로마 황제의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 지을 때 그냥 공짜로 되나요?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업을 다 하고 나서도 또 성전도 지어야 되고 생업을 하면서도 돈을 걷었습니까? 안 걷었습니까? 성돈세를 걷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중으로 세금이 거두게 되니까 민심이 어떡합니까? 흉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헤롯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동방박사, 당시 점성술사입니다. 점성술사들은 미래 예언의 별을 통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헤롯을 신기를 건든 거예요. 무슨 신기 건듭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왕이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을 숨긴 채 어떡합니까? 그래요. 아주 포크페이스하고 그러면은 한번 가서 알려달라고 어디에 있는지 누군지 아주 포크페이스를 했죠. 근데 결국은 그 헤롯 마음 가운데 유대 베들 왕이 있어? 그럼 뭘 생각할까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거잖아요. 결국은 어떡합니까?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유대 베들레헴 때 2세 영하 2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어떡합니까? 다 죽이라고 했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 헤롯이 2세 이하의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유아를 다 죽이라는 이것은 더 큰 관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짓밟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기 위한, 여러분 사단의 나라도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을 짓밟기 위한 이런 하수인들을 반드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3절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런 위기 중 가운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현몽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 듣고 어떻게 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뭘 듣습니까? 어디 도망가라고 하죠? 애굽으로 도망가라 라고 해요. 근데 갈 때 두 가지의 옵션을 줬어요. 첫 번째 옵션이 뭡니까? 애굽으로 가고 그다음 또 옵션이 뭡니까? 13절 하반절에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올라오지 말고 원하는 데 오지 말고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기다리라는 거였던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 옵션을 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었던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첫 번째 옵션 애굽은 갔던 것은 이때 이 일이 그냥 일상적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 성경 호세아 2장에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 2장에 예언됐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일반적인 사건, 어떤 외부 공권력을 투입돼 가지고 했던 이 사건을 통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적으로 이 사건을 어떡합니까? 몰아가시 버리는 거예요. 예. 어떤 형태든지.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이게 신실하신 것 같아요. 뭐 날고 뛰고 뭐 하고 뭐 장기진거 하고 말고 거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요. 당신의 그 의지와 일관성을 갖고 어떻게 해요?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관성.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일관성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착해서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해서 사랑받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변덕돼가지고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으면 그 하나님 일관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세요. 그 사람에 상관없이 꾸준히 사랑하시고 꾸준히 데려가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관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가정에 비극으로 끝나고 수 있는 이 일마저도 하나님은 옵션으로 외국으로 피하는 일을 통해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호세아 2장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성취해 나가는 두 가지를 하나님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보게 돼요. 제가 한 주 동안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이거를요 정말 많이 불렀어요. 침대에서도 저희 희성이 엄마랑 정말 많이 부르고, 걸어갈 때도 부르고, 산책할 때도 부르고, 정말 많이 불렀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도 이렇게 부르고, 새벽 기도 끝나면 지금 저나 아내는 지금 모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내와 함께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선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목사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얘기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좀 이게 이상한 말 같지만, 근데 이번에는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응답했다기보다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제 핸드폰에 어떤 걸 눌러도 이상하게 한 3-4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속 뜨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알고리즘 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너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전능하시다, 나는 전능하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케 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럼 이것을 그러면 제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제가 했던 지금 것이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늘 지금 얘기했지만 백일기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기도에 이제 힘쓰고 나갔을 때, 지금 제가 지난주 얘기했지만 모든 외부 뉴스를 다 차단했어요. 저 뉴스 많이 봐요. 신문 한 30개 이상 봐요. 많이 봐요. 봤는데 그걸 다 차단하고 제가 즐겨보는 외적인 모든 것들은 당분간 차단했어요. 이게 뭐 오래 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하나님만 상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해결해주고 또 명확히 말해주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승진 목사의 중심성을 하나님이 건드셨어요. 어떤 중심성이냐면 이거예요. 저 이렇게 설교 사역 하잖아요. 그죠? 저 지금 우리 일부 예배 때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 그런데 마음에 식은 건 아니지만 그러한 설교 사역과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것과 또 밖에 나가서 그 너머의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는 그 마음들,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더라고요. 희성이랑 같이 하나 바이블을 하면서 아빠,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는 말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느낀 바 중심은 이겁니다. 중심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은 일주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그 중심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직장에 어떤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이걸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준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 영감 받으실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풍성해질까? 이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중심이 있었을 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뭔가를 주고 받고 내가 이걸 해야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그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안 됐을 때 마음에 오는 그런 낙심과 이 어려움이 큰 거예요. 물론 이 마음을 꾸준히 갖기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중심은 그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은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 알 정도는 하나님이 그게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중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저의 마음을 깨트리시면서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그래 그것이 필요함을 알게 되고 다시금 이 일 가운데 그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거저받고 오히려 소수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과 고난 받는 걸 기뻐했던 모세의 걸음이 저에게는 기뻐함이 생기고 그렇다. 넓은 길도 있지만 좁은 길을 통하여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선포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보냈던 그들은 유대는 외부의 공권처럼 다 쑥대밭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때 애굽으로 갔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카이로예요. 근데 진짜 실제로 이집트 수도 카이로를 가게 되면 이때 한 달여 동안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아기 예수 피난교회예요. 네. 아기 예수 피난교회인데 그 성전에 들어가면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한 기둥은 하얀 기둥으로 되어 있고요. 한 기둥은 붉으스름한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한 흰 기둥은 어떤 기둥이냐면 바로 12명 제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붉으스름한 기둥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기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그렇게 애굽으로 도망쳤던 그곳 가운데 마가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듯이 역사 전승을 보면 마가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나가는 것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든 첫 번째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내 일이 아니라 외부의 공권력으로 생긴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될지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했을 때 두 가지 옵션 줬다고 했죠. 애굽으로 가라. 또 한 가지 뭐였죠? 내가 이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거기 내려갔는데 지금 고향 땅을 버리고 내려간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알아서 한두 달만 다시 올라온 걸 알았지만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내려갔을 때 언제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는데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내려갔어요. 고향도 버리고 친족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역사적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때 유대 베들레헴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일까요? 이때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당시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대략 되는데 이때 죽었던 유아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그 죽었던 유아의 숫자가 20가정에서 한 20명 이상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기가 아니에요. 내가 키우고 있는 애기를 외부의 공권력이 와가지고 칼을 대고 했다는 건 그건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에서는 라헬의 고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했어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지도 않게 할 정도로 성경은 예언됐던 부분이죠. 근데 근데 거기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났고 한두 달 만에 누가 죽었습니까? 헤롯이 죽어요. 헤롯이 죽고 나서 됐던 거죠.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기약 없는 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뭔가 바람이 있는데 빨리 응답이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성격 불안하고 마음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하기 쉽지 않고 왜? 또 그거 안 되면 마음 또 추스려야 되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 요즘에 역발상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제가 혹시나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게 내일이 안 이루어지면 제가 빨리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일상을 살 수 있게끔 또박또박 일상을 살 수 있게끔
얘기했죠. 일어난다, 샤워한다, 늘 기도한 그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때를 기다린다. 왜 안 힘들겠어요? 이거 100%안 힘들겠어요. 아니,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때가 임박해서 기도가 응답됐을 때 하나님이 좀 공통적인 어떤 그 시그널이 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떤 건 이겁니다. 그 시그널이 뭐냐면 제 마음에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부어졌고요.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까 말했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 이웃을 어떻게 도와줄 것에 대한 이런 마음, 중심성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밖에 없다는 이 마음이 제 안에 전체적으로 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바램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얀 그 페이퍼에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비전과 어떤 부분과 어떤 생각과 이것을 다 보여줘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그 오랜 기다림, 여러분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다림이 있는데 그게 너무 있게 되면 혹시나 그 세 가지 더 있겠지만, 여러분 다 다르겠지만 세 가지,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남다른 생각, 두 번째 영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남다른 생각,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시그널이 되어지면, 그때는요 이것이 안 되는 것도 앙달복도 안 해요. 앙달복도 안 하고 좀 기다리게 돼요. 혹시나 그런 게 있다면 제일 먼저 때를 그냥 내가 기다려야지 이거 아니라 이것을 지켜볼 줄 아는 그런 시그널 하나 이렇게 달라는 기도와 함께 한다 그러면 그 때를 지혜롭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야, 이 그림 다 보여주고 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나.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구나. 이 사건 때문에 저렇게 된 거구나. 그 그림이 맞춰주는 경험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결정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런 시그널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 때 지켜주십니다. 네. 내부의 가정사가 아니라 외부의 공권력을 통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죠? 예수가 아들로 있음에도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구나. 인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노마가 이 골칫거리 유대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죠? 유대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그리고 갈릴리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골란 고원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유대를 이렇게 유대 지도를 보게 되면 유대 지역이 있고 갈릴리 지역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헤롯 갖고 안 되니까 노마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좀 촘촘하게 얘네들 하겠다. 그래가지고 유대의 헤롯 아킬라오를 지역을 맡겼어요. 두 번째로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 안티파스 맡겼어요. 그리고 골란 공원 같은 경우는 헤롯 빌립, 거기를 나눠서 아주 촘촘하게 애들 다스려야겠다 해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자, 성경 볼까요? 아까 두 가지 옵션 가운데 그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임박됐을 때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까 애굽으로 피하는 건 누가 했던 거죠? 주의 사자가 도와주신 거예요. 가정사에.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를 지켜갈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지키시는구나. 또 한 가지 어떡합니까? 회복도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21절에 보세요. 자, 그래도 요셉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그래도 아무래도 헤롯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키팔로가 있잖아요. 아키라오가 있는데 자, 읽어볼까요? 자,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키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예, 누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 그 아들 아킬라오. 아까 어디에 그 왕이라고 얘기했죠? 갈릴리. 그러니까 요셉의 가장 아버지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한 번 더 나타나가지고 꿈의 지시를 받아서 어디 갔다고 합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본인이 두려워서 본인 믿음이 약해서 갔던 그곳인데 지시받아 갔는데 그곳이 어디 곳입니까?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까 하나님의 일관성 말씀드렸죠. 요셉도 연약하고 두렵고 떨어져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의 지시를 받고 그냥 자기는 그냥 갈릴리로 간 거예요. 애를 살려야 되니까. 부모가 애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갔던 동네가 어딥니까?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렛 갈릴리가 별명이 뜻이 뭐냐 아십니까? 별명이 뭐냐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뜻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는요. 정말 어떤 장소냐면 가나안 땅과 이방인 땅의 교집합 같은 곳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가나안 땅과 이방인 된 교집합 같은 땅인데 갈릴리가. 그래서 별명이 이방인의 갈릴리.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듣게 되면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거기나 못 갈 곳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났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누가 났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치안받는 그 선지자가 하신 그 나사렛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바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심에 대한 얘기를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본인의 그런 거지만 전혀 요셉도 본인이 뭐 하려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밀려 갔는데 그 장소가 예언의 말씀에 성취된 장소일 뿐더러 또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온 게 아니라 모든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그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실수와 두려움과 이거 우리가 했다고 해서 목사가 잘 못했다고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관성이에요. 하나님의 일관성으로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신 그 이방인 갈릴리 곳이 대체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저의 마음 가운데 선교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분명히 주세요. 지금은 선교 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방인의 교집합 같은 그곳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그곳이 온라인이라는 생각을 마음을 주셨어요. 온라인이구나. 온라인의 곳이나. 왜 하나님은 자꾸 디지털 그 미션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다가 이 말씀을 설교해 준비하면서 더 확실하게 생겼어요.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우리 선교하자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곳이 만약에 예수의 만왕 온 이방인 갈릴리라면 온라인에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얼마나 사건에 나왔던 유나 아빠도 같은 그 길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더러 정홍 같은 배우처럼 그 죄의 체조의 사단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는 갈 수는 없지만 온라인 통해서 갈 수 있겠다는 생각,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레이스 교회가 8년 9년 동안 정말 다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3개월 동안 주신 영혼이 몇 명인지 아세요? 16명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60에 70%입니다. 온라인은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교회 성도를 이 개척교회 가운데 보내주시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너희 잘 다져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 이방인 땅 가운데 배 두들기지 말고 그곳 가운데 예수가 만왕에 온 것을 통해서 가라는 거예요. 온라인만 하는 뜻이 아니에요. 현장도 온라인에서도 이방인 갈릴리 그곳에 예수의 만왕을 선포해서 물속에 차를 끌고 들어간 유나 아빠 같은 일이 더 이상 없게 생기도록 또 한 가지
그 정금 배우처럼 그렇게 길을 몰라서 사탄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 일을 우리 교회에게 저는 앞으로 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또 10년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우리 온라인도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예수 믿는 가정에도 외부 공권력이 투입되는 일이 생겨요. 믿는 교회와 믿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위기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일주를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2020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는 교회, 믿는 가정에도 외부적인 공권력을 통하여서 이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길을 들어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위기 때 지켜준다는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관성으로 교회와 성도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또 더불어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가 만왕으로 오셨던 그 이방인 갈릴리 그곳이 또 우리의 지금이 현재 온라인이라면 그 가운데 예수가 만왕임을 선포하는 그 모든 콘텐츠와 그 모든 교집합의 그 속에 하나님 그 기술력과 모든 것들을 선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선교자로서 세워나십시오. 온라인의 선교사로 일어나십시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시고 인도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가 아들로 있는 그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기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위기 때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방 갈릴리를 통해 예수의 만왕 오심을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일관성 있게 하셨던 것처럼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를 완성하는 온전한 그리스 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선교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